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합니다. 넷째 주일입니다. 다들 사순절 기간 동안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묵상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간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까지 그 사역을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내용은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과 역사하심의 관계라는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참 본문이 사실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건을 조사할 때 육하 원칙으로 조사하죠. 언제,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6가지로 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읽은 이 사건을 먼저 이렇게 육하 원칙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언제라는 것부터 찾고 싶은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마치 사역을 시작하시고 바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그 복음서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읽은 이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한 중반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는 약간 이 순서가 시간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약간 초반에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제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쯤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의 누가가 아닙니다. 후의 누가입니다. 그럼 누가 이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회당, 고향이신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누가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한 약 2주 전에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나사렛이란 이름 익숙하시죠? 예, 2주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이라는 그 제자를 요한복음에서 부르실 때 그때 이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본 인생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한 2주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사렛이라는 곳은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아주 작은 촌동네, 갈릴리에 있는 한 작은 마을, 그래서 이 안에서는 뭔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런 인식이 충만하고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누가, 어디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나오네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그럼 이번엔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엄청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만 보아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다음에 바로 나사렛에 가셔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질 정도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역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시고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나사렛에까지 이미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셨다는 것은 왜 우리 한국적인 마인드도 있잖아요. 멀리 나가서 엄청나게 일해서 출세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걸 우리 사자성어로 금이환영이라고 하죠. 예, 이것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태어나셔서 자라실 때만 해도 목수로 이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갑자기 주변 지역에서 막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정말 강하게 전하셨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이신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금이환영처럼 막 동네 잔치하고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자, 누가복음 4장 16절과 22절의 내용을 보면요. 네, 앞쪽으로 들으시죠. 16절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이르사, 이게 이제 고향 나사렛에 돌아오셨다는 표현이고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우리랑 대입을 하면 이제 주일날입니다. 예, 주일날 이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건 이제 이렇게 예배당,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주일날 예배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소희 자매가 성경 봉독을 하신 것처럼 그날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앞에서 읽으신 겁니다. 성경을 딱 펴니까 그게 바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구절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신 내용과 같습니다. 저기 나와 있네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제 이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구절은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간 이사야서 61장 1절과 차이가 있는 이유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이 누가복음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장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같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읽으셨을 때 어떤 내용이신지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단순히 뭐 주님의 무슨 성령이 임재를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된 사람한테 능력을 주셔서 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정도로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당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안식일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냐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뭐 어려운 사람들을 구해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요. 주님의 성령이 우선 임재하셨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다. 이것은 성령이 임재하심을 말합니다. 당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그런 어떤 민족의 지도자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아서야 임명이 됐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기름 붓는 의식을 합니다. 근데 그 의식이 바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속에 임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정말 고통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어떤 그 한 사람,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구나. 미래에 언젠가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인 회당의 예배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어떤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와 같은 이런 특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 말씀을 잘 이해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이제 자신이 은혜를 받으신 것을 설교하는 것처럼 하는 순서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읽으신 다음에 덮고 나니까 그럼 이제 메시아의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딱 앞에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미래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과 권능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 설교인데 이 말씀을 갑자기 이 말씀이 갑자기 오늘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온 그 다음에 반응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4장 22절 23절에서 누가복음 좀 띄워주시겠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하고 그냥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다른 복음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이 사건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이랑 지금 띄워주셨네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하고 그냥 깜짝 놀라서 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그 형제들과 자매들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 목수 아니었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나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와 대단하네 그냥 칭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와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되게 배척하고 이 사람 목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정죄를 하면서 이 사람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상황과 관련돼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그 상황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것이 크게는 예수님 생애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고향에 돌아오신 나사렛 땅에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그 땅에 있는 같이 살았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비난했다는 이 사실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에서 사실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는 앞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가라는 이 기록자가 제일 앞에 배치한 이유는 이러한 상황,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참 요약해서 고향에서조차 이렇게 배척을 받으신 이 예수님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유대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한테 배척을 받으실 거에 대한 어쩌면 하나의 암시랄까요? 그런 사건으로 이 누가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봤을 때 어떻게 자기 땅, 아무래도 한국적인 마인드에서 물론 어떤 사람이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면 막 고향 잔치를 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한 면에서는 질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투의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목수다, 나사렛에서 정말 아주 총구석에 있는 어떤 가난한 목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을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우리의 죄를 사여주신 메시아라는 걸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그거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어떤 질투심과 여러 가지 의도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오늘 각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에서 접근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그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로 초점을 맞춰보면 어떨까요? 심판받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신 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선 분명히 위대한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과거 생각에 저 사람은 목수였어, 가난한 어떤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목수였어 라는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알고 있던 생각으로 예수님을 정의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과거의 죄인이었어,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 목숨까지,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어 라는 그 과거의 죄성, 죄인에 오히려 집착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거를 난 죄인이니까 라면서 단순히 합리화하고 계시진 않은지 이 부분으로 저는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우리의 과거의 죄된 모습과 죄로 인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옛날에 가난한 목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계속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난 그래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쉽게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으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으로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계로 성장하시고 그 모습이 이제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시길 바라시지, 어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또 실수했어 그래서 다시 죄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물론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죄인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아직 오늘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첫 번째 상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를 하니까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반응이 안 좋네, 그럼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한 마디 일을 더 하십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시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25절, 27절에서 얘기를 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예를 듭니다. 이 두 인물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명은 이제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과부이고요. 그리고 한 명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어떤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네요. 이 두 사람의 예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사렙다 과부 또는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과 여자와 그리고 나아만이라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혹시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렙다 과부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렙다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엔 국가적인 이제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라는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만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그 땅에 죄악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어떤 심판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지니까 당시 이제 뭐 그리시네가에서 까마귀가 뭐 고기를 물어다주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부가 너를 대접할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 땅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시돈이나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어떤 외국인이 살고 있는, 당시로 말하면 가나안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이 땅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사르밧 과부, 오늘 신약성경은 사렙다 과부, 그러니까 사렙다와 사르밧은 이름이 아니라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간 것입니다. 근데 그 과부는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땅에도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먹을 음식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남은 통이랑, 그러니까 밀가루랑 이제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빵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이거 먹고 나서 죽을 거다 하는 정도로 정말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이 사람한테 대접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자기를 대접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르밧 과부가 내 사정이 이러이러하기에 내가 지금 이 빵을 먹고 이제 죽을 정도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정말 이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냐면요, 분명히 기름과 밀가루가 딱 한 번 먹을 분량밖에 없었는데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이 기름과 밀가루가 계속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 사렙다 과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나아만이란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수리아 땅에 당시 뭐 구약에는 아람이라고 나오는 어떤 다른 나라의 또 장군입니다. 이 사람들 이스라엘과 유대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의 장군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나병, 옛날엔 우리나라에 문둥병이라고 그 살이 썩는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아람의 높은 장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병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에 걸려있는 이 장군한테 이제 여종 중에 한 명이 저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이 선지자가 기적도 일으키고 질병도 치유하니까 한번 이 선지자한테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장군님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인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결국엔 선물을 챙겨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지 않고 소식을 보내서 한다는 말이, 저기 옆에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냥 소식만 던져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나라 땅엔 더 깨끗한 강도 되게 많은데 지금 이 쬐끄만이 어떤 그 더럽고 이런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고 보고 그냥 돌아갈래 하고 화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인들이 막 말립니다. 아니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병을 낫고자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라고 하인들이 얘기를 하니까 나아만 장군이 알겠다 그래가지고 7번 씻으라고 했는데 요단강에서 씻지 않고 그냥 몸만 잠깐 7번 이렇게 잠궜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자 이 나아만의 나병이 정말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나옵니다. 이 역사하심들을 봤을 때 이 두 사람, 사렙다 가부와 수리아의 장관 나아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아까 계속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은 유대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런 거 예배 의식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에게 당시 성전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상숭배로 타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가지 않았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한테 향했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그런 나아만은 문둥병, 나병이 낫는 그런 역사하심을 보게 됐고, 사렙다 가부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던 것이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이 도우심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공급을 받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겪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나사렛 회당, 자신을 배척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왜 나사렛 사람들은 화가 나가지고, 그 전까지는 그냥 배척만 하는 정도였는데 이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도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건 이 두 사람과 다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상숭배에 빠져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나사렛 사람들을 비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으니까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신앙과 역사하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와 있고 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그것이 다인가?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항상 집에다 성경 말씀을 놔두고 있고 아침마다 항상 기도한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신앙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렙다 가부와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전과 십계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멀쩡히 있었고요. 매번 하나님께 제사는 드려지고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숭배가 있었긴 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가뭄과 기근과 어려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정말 아주 순수했던 신앙,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었던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하고 결심했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초심을 여러분이 다시금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앞에 나사렛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신앙의 순수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순종과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자 예수님을 더 알고자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주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